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은 볼지어다 또는 보라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 볼지어다 또는 보라라는 말씀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강조어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또는 보라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목자요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시면서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아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예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충성은 페이스펄인데, 페이스펄의 페이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지키는 일에 충성하셔서 항상 믿음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증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증인이시고 대언자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말씀이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을 소유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피조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해서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는데, 소유격으로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목적격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내용과 충돌이 되지 않고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문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일부에서는 마음의 문으로 보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의 문으로 보는 것보다는 믿음의 문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는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가 신앙편에 서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앙편에 서서 불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타협할 거 다 타협하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불신앙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지금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은데 상징적으로 보더라도 마음의 문으로 보는 것보다는 믿음의 문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여기 지금 마음의 문을 여셨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도 있지만은 또 믿음의 문이 있어요. 믿음의 문을 여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노라. 여기서 지금 전도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문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문, 말씀의 문, 영적인 문, 믿음의 문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내가 볼지어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을 문자적으로 진짜 문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되 마음의 문으로 보는 것보다는 믿음의 문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생활은 주님께서 불신앙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서 계속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값으로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닫혀있는 그 믿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주님께서 닫혀있는 믿음의 문 밖에 서서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데, 앉아서 두드리고 계십니까?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까?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창세전 영원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되 한 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대신 속죄를 해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 앞에 서서 닫혀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시브리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천사들은 항상 서서 일만 하는 천사들입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앉아 있지 못하고 항상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서서 일을 해요. 사람들이 앉을 때는 언제 앉게 되느냐면은 일을 마쳤을 때, 쉴 때에 앉게 됩니다. 항상 서서 일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위해서 미국이나 아니면은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 다음에 네덜란드나 일본, 저기 인도,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 중국. 그런데 이제 집회를 자주 나갔어요. 그 집회를 나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항상 서빙하는 사람들이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서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의 필요로 할 때에 그때마다 서빙을 해 주십니다. 그분들은 앉아 있지 못합니다. 항상 서서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셔서 서서 지금
그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어른 중에 어른이십니다. 창세전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앉아있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셔서 서서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건 주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주님의 크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과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 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서서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지금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 때문에 앉아서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서서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고 크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은, 여기서 문은 믿음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문을 열게 되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와 함께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찬송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사시고,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그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에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내 백성으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는 삶이 우리 인간 삶의 궁극적인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웰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복된 삶, 참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그 시대에 걸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되 한 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대신 속죄해 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게
하게 되면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본인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믿음 생활은 우리 주님께서는 불신앙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그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신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크신 그 사랑으로 지금 보좌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서서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와 함께 살고,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깨졌던 그런 삶이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영생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 생활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책망과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이기는 성도요, 이기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앉아 계시는 그분의 보좌에, 이 보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앉아 계시는 그분의 왕자에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시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고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overcame입니다. overcome 시제가 현재가 아니고 overcame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사단 마귀나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모든 시험들이나 그 다음에 죄나 사망이나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이기시고 영원히 이긴 자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교회 시대에 속한 그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위로의 그 말씀들인데 거기에서는 항상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완전히 영원토록 이기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그 이긴 자이십니다. 그 위에는 이긴 자가 없어요. 전부 다 이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자기네들은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이겨나가는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이지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속함을 받지 못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자기들 단체만 자기들만 이긴 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성경에서 성도는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이지 이긴 자가 아니다. 이긴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세상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이긴 자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이다. 이긴 자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끝까지 자기들은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지 못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화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화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 때 화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다는 거예요. 저녁 때 화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긴 자이십니까? 그렇게 구속함을 받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는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이지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완전히 이기시고 영원히 이긴 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이겨나가는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이지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속함을 받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어디에서는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이긴 자요 영원히 이긴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구속함을 받지 못한 이 육체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과 혼인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혼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처럼 변화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격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완전히 이긴 자요 영원히 이긴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날마다 싸워서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이기는 성도를 의미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이기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지금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 생활은 주님 앞에서 불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를 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요 이기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좌에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좌에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시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왕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과 왕노릇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지금 왕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시제가 미래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시제가 미래예요. 미래 시점에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6절 말씀만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지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보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자들입니다. 왕자들 가운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면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에서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은 신약시대의 성도들, 특히 교회시대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예수님의 공중대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까지 교회시대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 교회 시대에 속한 그 성도들과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7년 대환란 때 성도들인데 그것도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성도들이에요.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바다를 중심으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육지를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육지를 중심으로 나온 거짓 선지자가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사단 마귀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합니다. 원래 우상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사단 마귀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사단 마귀의 영을 불어넣어주고 사단 마귀의 영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또 짐승의 표 666을 받도록 강요를 합니다. 짐승의 표 666을 받지를 않으면은 그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으면은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인데 그때 그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과 허다한 무리의 이방인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그러다가 모두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부활이 있는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과 그 다음에 교회시대 성도들과 7년 대환란 때, 그것도 후 3년 반 때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모두 다 부활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때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서도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어디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옛 하늘과 옛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옛 것들은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이기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이기는 성도는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 하는 성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그 자이고 이기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의 왕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앉으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처럼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지금 언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일부에서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 지금 왕같은 제사장 그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직장인들이 왕 같은 그 제사장이 되어서 왕 같은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런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 빠져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왕노릇 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 지상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데 그때 주님과 함께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옛 하늘과 옛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옛 것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세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세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물질 세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심판 받아서 옛 하늘과 옛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옛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물질 세계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게 될,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이런 물질 세계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지금 자기들 단체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데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에 충실하시고 사회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타협할 거 다 타협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것은 주님 앞에서 불신앙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가정생활 잘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회생활 잘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나중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지상 재림하시는데 지상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노릇을 하시는데 그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육신적인 귀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귀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귀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라고 해서 육신적인 귀가 두 개가 있고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귀도 두 개가 있고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라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참고를 하시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를 의미를 합니다. 영적인 귀가 있다고 하니까 육적인 귀가 두 개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귀도 두 개가 있고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사는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성도는 성령의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탁형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는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믿음 지키는 일에 충성하셔서 믿음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증인이요 대언자요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는 이것 봐라, 너희 성경이 틀렸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째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서는 성령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 성경이 틀렸다. 너희 성경이 틀렸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도 잘못 되었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는 자들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짓 하나님, 거짓 예수, 거짓 영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 그 말씀도 맞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도 맞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탁형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들이 신앙편에 서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앙편에 서서 불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사업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정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 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불신앙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책망하고 징계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일어나셔서 믿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서서 믿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1000년 왕노릇 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문을 열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타협할 거 다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육신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어도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가난한 자요, 비참한 자요, 불쌍한 자요, 소경이요, 옷을 벗고 벗은 자요,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값으로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셔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